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푼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분노와 관련된 그 감정 조절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질병입니다. 분노를 넘어 파괴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중상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자주 다니던 그 길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서운 것은 희생자들이 무언가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이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이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서 불우한 환경으로 자랐으며 가족과의 불화, 또 사회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이것이 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분노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소송 건수만 약 650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7,000여 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우 작가가 쓴 분노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를 넘어 증오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분노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증오로의 진화 때문이다. 오늘날 이 분노를 넘어 증오의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니,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나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너희는 분노하지 말아라. 믿는 자들은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분노는 나쁜 것이다,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분을 내어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in your anger, 당신의 분노에 라는 말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왜요? 이 성욕을 음란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건강한 남자는 성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욕이 없다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족 안에, 부부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만약 성욕을 나쁜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을 나쁜 것으로 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그 상황은 넘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분노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정이라면 우리가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제물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말씀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하는 것과 화가 나는 것과 죄를 다스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노를 풀지 않으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 가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무섭습니다. 분노할 수 있지요. 화가 날 수 있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때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서 떨며라는 말은 분을 내어라는 말입니다. 분은 낼 수 있지만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죄악적인 방식, 죄를 짓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림동에서 일어나는 칼부림 사건이나 많은 묻지마 범죄들이 분노가 범죄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가인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분노했다고 해서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또한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가 문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왔을 때 가인의 길과 같이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남에도 죄를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을 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답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던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던가 무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저 분을 참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낸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진노하신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에스겔서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을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재물을 팔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분노하시고 이성을 잃으신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는 더러운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게 되어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내가 복수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겠다.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사람들의 행복을 다 앗아가겠다. 이런 맥락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작고 크지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분노하면 해가 지도록 참고 또 참아도 결국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하지 말아라, 참아라, 견뎌라, 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나를 위한 분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함께 사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라설 만큼 크게 분노하고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분노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지게 한 그 사건이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의 분노가, 바나바의 분노가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일로 교회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이라는 뜻의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로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며 질투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꼴 좋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분노입니다. 내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 내가 올라서지 못하니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분노, 샤덴프로이데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리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분노하는 삶, 연약한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분노하는 삶, 그것이 바로 프로이데의 삶입니다. 여러분, 샤덴프로이데의 삶으로 살아가면 내 소유가 많아지겠죠. 나를 위해 분노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이데로 살아가는 삶은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분노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손해를 보는 삶,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늦은 밤 어느 지방의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는 이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고온히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생각했던 그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줌마, 버스에서 전세 냈어? 애 좀 조용히 시켜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 정거장을 거쳐 넘어갈 때까지 도저히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은 더 화를 내며 아줌마, 아이를 좀 더 달래봐요. 뭐 하는 거야? 버스 전세 냈어요?
그럴 거면 빨리 내려. 여러 사람 힘들지 하게 하지 말고 내려서 걸어가요.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과 욕설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있는 그때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 옆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그 아이가 있는 그 엄마에게로 가더니 아이에게 초콜릿 하나를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 일 없이 버스가 다시 출발을 하자 화를 냈던, 짜증을 냈던, 온갖 험한 말을 했던 그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들고 손등을 부딪히며 인사했습니다. 이 은사의 의미는 수화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그 엄마와 아이를 위해 자동차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구 한 사람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스 안에 승객과 같이 샤덴프로이 나를 위한 분노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해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스 기사는 진정 프로된 프로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약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한 분노를 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나를 위한 분노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분노를 내고 나에게 유익을 위한 분노를 내므로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샤덴 프로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된 프로이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